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행복한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중에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이게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문화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스스로 온전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아베롱이라는 지역의 한 숲에서요, 10살쯤 돼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숲에 남겨져서 숲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자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김새는 분명히 사람인데 이 행동이 전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짐승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소통하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 소년은 근데 자꾸만 사람들의 보호와 관리에서 도망쳐서 숲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소년은 그 인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한 40세쯤 되는 나이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당시 소년을 돌보았던 장 이타르라고 하는 의사는 이 소년의 부적응이 생물학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든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배우면서 살아나갔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이 소년의 이야기는 각종 영화나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아동 발달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쳐서 새로운 교수법이 개발되기도 했고, 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몬테소리 교육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겉모습이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서 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건강하게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성장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속하는 1차적인 공동체는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학교나 교회, 직장, 또 국가, 글로벌 공동체로 확장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는 행복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또 풍요보다도 가정의 화목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인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17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른 어떤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어도 결코 행복한 삶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정, 소중한 가정, 그 가정의 시작은 바로 부부 관계이죠.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행복을 이루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시작인 행복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첫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이 결혼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을 하면은 먼저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먼저 이렇게 초에다가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당사자들 중에서는 신랑이 먼저 당당하게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부가 보통은 이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입장을 해서 신랑에게 인도를 하죠. 이후에 찬송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혼인 서약을 하고 예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혼 선포를 한 다음에 지인들의 축사나 축가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참석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신랑 신부가 멋지게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또 이렇게 피로연을 통하여서 즐겁게 참석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혼식에서요, 특별히 기독교식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저는 생각하기에 성혼 선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남녀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이지요. 성혼 선포가 없다면요, 다른 모든 절차를 마쳤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성혼 선포가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변해서 주례가 없기도 하고요. 또 성혼 선포가 없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결혼식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는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내가 좀 배우자를 만나야겠다 찾아다니면서 하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연을 허락해 주셔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을 포함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중해야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라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은 그 길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
또 대부분의 것들,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를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났든지 그 배우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유 이 왼수 같은 배우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배우자와 가정을 사랑하고 품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며 내가 임의로 그것을 나누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룬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정을 깨트리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가정을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죄악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임의로 깨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성격 차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다, 가정 폭력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갈등의 근원에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고자 하는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라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 싸움 역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남편이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당신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남 탓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는요, 아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정말 아름다운 나의 배우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순종의 죄악이 들어가자 이제는 서로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비방하고 갈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죽고 못 살아 결혼까지 하는 부부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본성인 이 죄성이 살아나게 되면 연약한 인격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상대에게 맡기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되 특별히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는 가정이 깨어지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말세에 이를수록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5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집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해도 좋다.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돌아서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위태롭고 어려운 그 가정 생활이라면, 부부 관계라면 이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신 한 여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하러 영국에 갔다가 운명의 남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예쁜 두 자녀까지 두고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도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도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국제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나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 부부 사이에서는 정말 이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일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극적으로 이 여자 집사님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치열하게 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신앙으로 겨우겨우 버티긴 했지만 여전히 이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부부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이 집사님께서 아무리 큰 다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이혼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남편과의 그런 다툼 가운데 당신이 나를 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이혼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후로요, 여러 가지 물론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가정이 신앙 안에서 많이 회복되게 되었고, 때로는 물론 여전히 다투기도 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지도자들 할지라도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부부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혼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부부 관계를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그런 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결혼을 말하다에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결혼은 배우자를 위해 기꺼이 자유를 내놓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결혼은 깊이 하나됨을 맛보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겠다라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결혼은 사랑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 나아가려면요,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안의 사랑을 잘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을 지킨다라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과 부부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나아가서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고 타인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은, 또 부부 관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부부 관계, 육신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사랑을 지키며 나아간다라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사회적 존재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모습은요, 세상이 나아갈수록 더욱더 다양해지고 참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형성되었던 관계가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대감과 공감대로 전혀 새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루고 또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귀한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며 이루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 행복한 가족, 또 행복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없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 또 허락하신 주의 처소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4월 20일이죠. 부활주일 및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에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달라고 세워달라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의 문제와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